아멘. 믿고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의 안 보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쪽 한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 어떤 면에서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지요. 또 반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운명이다. 그래서 이 상황 좀 잘 맞춰서 큰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잘 맞춰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이 있죠. 아무래도 좀 고생을 해보거나 인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된다는 겁니다. 또 안 된다, 운명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거라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면 된다 얘기할까요? 또 반대로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피림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오늘 1번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피림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처음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원은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나팔 불 탈 때 그 나팔은 아니고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복음을 조금만 이해한 백성이라면은 금방 이해되는 말이지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과 함께 떨어진 존재들이 누굽니까? 그 쫄개들, 귀신, 악령들입니다. 그를 의미하죠. 이걸 좀 어역을 하면은 사단, 이 악령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버린 시대, 장악되어져 버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상과 타락이 만연한 상태, 하나님을 알아도 무시하는 상태, 그거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야겠지요.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됩니다. 네피림 시대가 되면은 활용할 줄 몰라요.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 짐승에게, 심지어는 돌멩이에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참한 인생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아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있겠다, 뭐 능력이 있겠다, 실력이 있겠다,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그들은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을 얘기합니다.
뭐 창세기 3장 이룬 모든 사람은요, 불신자는 모든 사람은 네피림 속에 있었고 우상숭 매하고 있었고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키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보고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육신이죠. 하나님 영이 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함께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거고요. 사단도, 귀신도, 천사도, 하나님도 다 영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육신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내용을 모른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내용을 모르는 건 두 번째 치고 일단은 관심도 없어요. 그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온 결과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요, 뭐 내가 우리가 책 읽듯이 그냥 누가 얘기해주면 듣고 그렇구나 잊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자 눈에는요. 구원받은 백성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기를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듣는다는 얘기는요, 다른 의미죠. 이 네피림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까지도 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접신운동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말이 접신이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들립니까? 귀신이 오라 그러면 오고 뭐 가라 그러면 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너희압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면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마귀도 똑같이 따라해요. 뭘 따라하냐니까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마귀 종인데 특별하게 이 네피림을 만들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흔히 무속인, 종교 지도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목사도 종교 지도자인데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복음 많이 넣으면 모든 건 다 종교입니다. 그들을 택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악령이 잡히도록 만들어요. 첫 판부터 제가 귀신 얘기를 하니까 무슨 귀신 자꾸 얘기하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한 분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꾸 귀신 얘기하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그때 그런 얘기 하는데 기억나냐니까 자기 언제 그런 얘기 했냐요. 기억 못해요. 본인은 뭐 화가 나요. 막. 여러분 아버지 욕하면 욕 화나잖아요. 본능이거든요. 영적 본능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네피림 시대 돼버리니까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난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이 많고 능력 없고 조금 세상 사람 볼 때에는 모질해 보이는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지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각종 흑암 단체는요, 이 네피림 문화를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UAG라는 단체가요, 실제적으로 우리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도 지금 다 장악했습니다. 3차 산업, 4차 산업의 특징이 뭡니까? 먹고 자고 마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미디어, 그죠? 보고 듣는 거거든요. 그거 장악했어요. 대표적인 영화, 음악 이런 거죠. 장악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다 장악해 버렸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네피림 운동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걸 잘 모르는 기성세대를 통해 가지고 이 사단은요, 종교로, 특별히 무속으로, 점수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능력 있는 힘 있는 엘리트, 또 스포츠인, 재벌가, 이거 통해 가지고요, 지금 명상으로 또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은혜를 받아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서 우리가 잘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린 부자 보면 좋다 얘기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보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에 따른 영적인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르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더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그거를요, 더 동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웃음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요,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네피림 운동하면은 따라오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 절간에서나 그리고 그 무속인들 많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요, 능력이 있어요. 꼭 조금만 따라다녀도요, 능력 생깁니다. 여러분, 남녀 호랑객교가요, 별말도 안 하거든요. 남녀 호랑객교만 해요. 딱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병 들렸으면 병 딱 생각하고요. 낫는 걸 생각하고. 아니면 돈이 없으면 돈 딱 생각하고요. 그거 하나 딱 생각하고요. 남녀 호랑객교를 집중합니다.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능력 생긴다니까요. 자, 이 능력이 주는 게,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악령이 주는 능력이라니까요. 자,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고요, 정신병이고요, 접신이고요, 불치병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병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많다니까요. 어쩌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게 보일 수 있어도요, 그 사람 가족 중에 많다니까요. 저는 잘 몰랐어요. 옛날에 문 두드리고 전도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 저는 아줌마들, 애들 데리고 있는, 조그만 아이들 키우는 아줌마들, 아니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많을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 없어요. 다 노인중 가 있고, 그죠. 다 차 마시러 가 있고, 없어요. 누가 있냐? 정신질환자, 병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 그들만 다 집에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 정상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서울대병원이나 연세대병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요. 예약 한번 하려면 몇 달 걸려요. 그 사람들이 병원 와야 되니까 그래 몰려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길거리 잘 안 돌아다닌다니까. 일도 못 한다니까요. 심하면은. 다 집에 있는다니까요. 그러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보이고 들리고
뭐 이게 느껴지고 막 가위 눌리는데 계속 누가 뭐 자기를 만지기를 않나?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당 찾아가고 그랬는데 몰래 뭐 목사님 찾아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질문하는 데가 많잖아요. 인터넷이 발달 많이 돼 있잖아요.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뭐 이것도 귀신 들린 건가요? 막 이런 일도 벌어졌는데 혹시 내가 귀신 들린 건가요? 혹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혹시 나도 무당돼야 되나요?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안 그렇거든요. 내 자녀가 안 그렇거든요. 관심 없어요.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 그러는 겁니다. 네피림이라는 거는요, 당연히 불신자는 사단이 장악했잖아요. 문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관심 없어요. 몰라요. 왜냐면 자기 일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뭐 옆에 누가 죽어가는지 그 가족이 죽어가는지 관심도 없고 몰라요. 얘기해줘도 안 들려요. 그죠? 누가 내 욕하면 대판 들어가지고 그 원인까지 찾아내는데 그런 얘기는 안 들려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거 보고 네피림이라 그럽니다. 예, 원인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왜 자살합니까? 상처받았어. 왜 자살합니까? 너무 돈이 없어 비참했어. 왜 자살합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 없으면 다 자살합니까? 가난하면 다 자살합니까? 상처받으면 다 자살합니까? 그렇죠? 왜냐면 일단 나부터는 몇 번 죽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그게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그러면 답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막연한 답이에요. 그래 뭐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지 뭐 누가 아니라 그랬냐, 그죠? 아유 근데 이제 저 인간은 왜 뭐 저 모양이냐?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만나면 되지 않겠냐? 이 생각 못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왜요?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이라고 그건 인정되는데 유일하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게 유일하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사건은 실수해서 그냥 뭐가 범죄했구나 알고 안 됐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운명이 잡혀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인생 마무리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주 사람은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자기 소망도 있고 자기 비전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이. 네.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인정 못하면은요 어느 날 본인도 문제 오고요 가족도 문제 오는데 해결이 안 돼요. 차라리 어릴 때 젊을 때 그러면은요 답이라 찾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었지만요 답도 못 찾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저도 성경 꽤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목사님만 들으면 저만큼 성경 많이 본 사람 별로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 제가 몇 권 날렸어요. 줄 끊고 줄 하다 보니까 다 찢어져 가지고요. 성경 전 연구했다니까요. 아예 대학생 때부터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것만 했다니까요. 꽤 많이 봤습니다. 꽤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성경 딱 볼 때요.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킹 제이슨 버전, NIV, 그죠? 딱 보고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머리 아픕니다. 나도 모르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면은 여러분은 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많은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은 그죠? 그 하나님 떠나서 온 거거든요. 나 하나님 안 떠나고 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난 상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 많은 교회, 그 얘기 많은 단체, 저와 여러분 부르는 겁니다. 이 시대가 다른 걸 너무 말을 많아요. 너무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정의주의 너무 말 많아요. 저는 우파 싫고 좌파 싫거든요. 그거 하나님 떠나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민주주의입니까? 교회가? 성경이 민주주의였습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민주주의 일부분도 있어요. 공산주의 일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거 싸우는 거 그거다가 목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요, 정말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성도들은 도대체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 했잖아요. 만민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유일한 답은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 능력, 여러분의 기능, 달란트, 나이 보지 마세요. 보는 것만큼 손해봅니다. 그렇죠? 왜요? 보니까 좀 괜찮거든요.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괜찮다는데,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는데 그거 말로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 보니까 아이고 쓸 수가 없거든요. 영 시원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같은 게 이럽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나요, 내 같은 게 이런 사람 똑같다니까요. 둘 다 하나님 못 써요. 왜요? 유일한 답이 내 능력, 내 실력, 내 나이, 내 경제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진짜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참 선지자라는 얘기는 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인간이면 저짓 해놓고 또 교회가 기도해? 이 뻔뻔한 놈아, 천만의 말씀요. 아무것도 몰라서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자격이 있잖아요. 뻔뻔한 게 뻔뻔해져야죠. 그 뻔뻔한 게 그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 제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옆에 평생 강도질한 사람도요, 구원받았어요. 한마디 말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서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욕하고 정죄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욕할 수도 있다니까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실수를 했든지 내가 욕을 했든지 그 죄까지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의 대가는 치릅니다. 육신의 대가를 안 치른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 도둑질해보세요. 경찰서 잡혀가요. 대가에서 치르게 돼 있어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한 대 박힌다든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오래 했던 가정에서 예수 믿었는데 우리 집에 오랫동안 우상숭배 해가지고 지금도 이런 고통 당하고, 제발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로 새 가족 낙심시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다 끝냈다고 했는데. 하나님 여러분 오랜 2000년 쌓인 그 우상숭배 문제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끝냈어요. 그럼 너한테 왜 이런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살리라고. 그죠? 그럼 이 문제가 언제 없어집니까? 그 사람, 그 문제 없어도 그 사람 살릴 수 만한 은혜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잠깐 허락해줘요. 그죠? 그에 대해 한 가지라고요. 저도 영적 문제 당해보고요, 뭐 장애 이런 보고 이러면 마음에 여기 다 이렇게 뭡니까? 뿌리가 딱 내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봐봤잖아요. 당해봤잖아요. 그 달라요. 어떻게 같습니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유일한 답이에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딴 거 구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 구하시면 됩니다. 사단이 방해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는 사자까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람 문제고 돈 문제고 인간 문제고 뭐 갈등 문제고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이, 그거 왜 귀신, 사단, 성령, 역사, 천사 이 얘기 나옵니까? 불신자는 알아도 못한 얘기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백성도요, 못 알아듣는 얘기가 태반이잖아요. 지금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너무 쉽게 이해하죠.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영적인 얘기를 은혜 받은 자예요. 뭐든지 감기 걸려서 감기 귀신이 붙다 그러고 뭐 넘어지니까 다 귀신이 다리 걸렸다 그러고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가짜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진짜 문제 있는데 뭐 없다 그러면은 세뇌 아닙니까? 예. 틀린 거 가지고 자꾸 맞다고 얘기하면 그거 세뇌입니다. 그죠? 맞는 거 가지고 맞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세뇌입니까? 확신을 주는 거죠. 오죽하면은 사기꾼은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고, 그죠? 성도는요,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를 가진, 진짜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머리 풀고 막 입에 피 흘리면서 나타나가지고요,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 1번에 3번이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육신에 매이도록요. 상처에 매이도록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도록요. 그래서 내 피림 가운데 잡히도록요. 그래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의 축복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에 잡힐 사람은 경제의 축복 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부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요? 잡혀버리면은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 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백성 중에 그렇게 큰 재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큰 능력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니까. 정말 복음 전하는데 경제의 축복 가지고 능력 있는 분들 소수인데 참 축복받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누릴 줄 믿습니다. 예, 나이 80의 모세는 부름받아서 그 축복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막신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바르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복음부터 이해해야겠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해결.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문제의 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거부터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신자가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번 주 제가 수요일날 좀 아팠거든요. 제가 거의 한 1년 정도 그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도 사라지고 막 몸에 힘도 쏟고요. 막 힘이요 쏟아라 이것도 아닌데 막 아무튼 막 약간 이렇게 뭐 피곤하지도 않고요. 막 좋더라고요. 그 약간 비실대는 사람 보면은 운동 좀 하지 마 이랬거든요. 그러다 수요일 아파 버려서 아이고 여기 서 있는데요. 예, 내가 쓰러질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 하나님 자만하지 말라는갑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왜? 나을 거 확실하니까 약도 먹고 그것이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독감 유행이니까 독감 조사 독감 저기 검사해 보니까 독감도 아니고 그럼 뭐 내리면 나을 거 아니에요. 뭐 굳이 그거 놓고 막 하나님 내가 아파 죽겠는데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나 좀 구해주 그걸 왜 합니까 그 상황에서. 그죠? 그래서 내일 좀 나으면은 짜장면을 먹고 싶다 이 생각은 해봤어요. 안 먹었는데 아무튼 그 생각은 해보지. 그거 뭐 때문에 그런 거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얘기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 되리라. 조금 다르게 우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 권능이란 단어 항상 잘 이해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권능 아닙니다. 그죠?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그죠? 뭔가 카타르시스가 생기고 말이야. 뭔가 당당하고 말이야. 그런 권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권능이라는 것이요 희한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권능입니다. 그죠? 누구는 부드럽게 얘기해가 사람 죽인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강하게 얘기했는데 사람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유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상처를 취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아니 복음 듣고 생명 살아나면요 하늘의 천국에서 잔치가 난다니까요. 그거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요 우리에게 이미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 느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예. 느끼려고 자꾸 하면은요 틈탑니다. 마귀가. 그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방언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요 몸이 떨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신의 힘도 생길 수도 있겠지요. 없는 게 더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예수 믿고 갑자기 변한 사람들 있잖아요. 변해도 이렇게 좋게 변해야지 말도 갑자기 세지고 그렇죠. 뭡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 안 믿는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걱정을 해요. 큰일 났다 저 친구 저다가 저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한다니까요. 그게 권능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다. 나 보고 몰랐는데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가족 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정말 좀 살리고 싶다. 권능이 임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저 친구 좀 달라졌네. 이래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달라졌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정상이잖아요.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왜요? 다 줬기 때문에. 영원한 곳 이미 준비해놨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또 꼭 필요하다면 그때 하나님 다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약속한 겁니다. 오직 성령 너희 임하면은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그것만 해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의 백성 다 좋은 얘기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줄게 나무 다 해줄게.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다 해줄 테니까 오늘 했잖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거 다 받으라. 다 해줄 테니까 한 가지만 해라. 증인되라.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는 서 있어서 증인되라. 그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시간표가 딱 와요. 진짜요. 이건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 먹자마자 그 다음날 막 그 시간대 바로 응답 올 수도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앙도요 그냥 금방 오는 게 아닙니다. 쌓입니다. 우상숭배도요 쌓이면은요 어느 날 빵 터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요 쌓여요. 쌓이다가 어느 날 빵 터져요. 그 일이 벌어져요. 시간표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 금방 내가 어디 가든지 막 얘기하던 자 예수 믿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쌓입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요. 사단의 건세가 무너지고요. 그죠? 하늘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그죠? 그러면서요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싹 끌어내는 겁니다. 그 열매를 딱 보면은 그냥 일어난 것 같은데 그 배후 배경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할 기도 제목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요. 2번이 뭡니까? 왜 중보기도를 적어놨습니까? 내가 증인된다고 얘기했다며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증인될 거라. 그렇죠. 다 돌아다니면서 증인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이번에 대학 갈 거야. 이런 거 맨날 PC방 가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증인될 거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은 한 가정을 놓고 한 형제를 놓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를 놓고 복음 안 받았으면 복음 받도록 복음 받았으면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오면은 양육될 수 있도록 양육되면 확립될 수 있도록 확립되면 제자 될 수 있도록 제자 되면 또 새 세상 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달해주고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많이 해야겠지요. 그렇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 살리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강단토에서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문제는 안 들린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말씀도 전해주고 사역 뭡니까? 팀 사역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시잖아요. 문제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에스겔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했잖아요. 근데 마른 뼈에게 말씀 대언하다고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까? 안 돼요. 그거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12월 25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연약하시고 병든 분들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지인들 놓고도 기도하세요. 그럼 꼭 그 사람을 하나님 부지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뜻밖의 사람들을 하나님 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세상 사람 모르는 증거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은요 별로 증거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돈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갑자기요 뭐 하늘에 금덩어리 떨어져 이러면요 우와 할 수도 있는데 그래 보이는 거는요 안 보이는 걸 얘기하면은요 그게 무슨 기도응답인데 내가 암이 걸렸는데 기도했으니까 암이 나와버렸어요. 우와 하나님 기도가 응답하셨다. 불신자도 이해하잖아요. 내가 저 친구를 기도했는데 저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다. 뭐 전도했네 뭐 꼬셨네 뭐 이러지. 그게 무슨 기도응답입니까? 불신자 이해 못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해보고요 그 응답을 보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안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증거는요 비밀이라니까요. 생명에 대한 증거는요 불신자는 봐도 몰라요.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2020년에는 저와 여러분 좀 응답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사람 살리는 교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올라오는데 최소한 발판은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볼 거 안 보고 다 보고 경험하고 이러면 나이 들지 않습니까? 일이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발판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 못해도 와 있는 사람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또 함께 또 교회를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동역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는 교회를 이 응답을 조금씩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볼 때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3번 지었는데 3번 다 무너졌죠. 마지막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거 회복하겠다고 그 성전 제일 끝에 있는 그 벽을 보고 통곡이 벽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두드리면서 백날 기도해봤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윗 성전이 세워졌고 이 헤롯 성전이 세워졌던 거기에 딱 모스크 모슬렘 성전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 건들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이 능력이 없거나 싸움을 못 해가지고 그거 못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건드리면은 이 모든 모슬림이 이제 들어온다 합니다. 그래서 못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성전 못 세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까? 3가지를 안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꿨어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나도 당신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 거기다가 물건 팔았어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언약 잡고 각인불이 제지할 수 있는 그 장소 없애버렸습니다.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미국교회, 유럽교회 무너지는 거 당연하다 보고 난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복음 안전하고 있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성공의 시리즈, 능력의 시리즈, 치유의 시리즈 이런 거 가지고 사람 미혹하고 있잖아요. 망해야 되는 겁니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세울 때 다시 시작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요, 우리 후대들을 살릴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성세대들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특별히 2020년을 살고 있는 한국 땅에서는 미안하지만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적게 놓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다 손에 의해서 자녀들이 좌지우지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능력 없다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조그만 구멍가게 하도록 가게를 차려놓고 사람 부릅니다. 상식입니다. 그렇죠? 학원 하도 학원 차려놓고 아이들 부릅니다. 상식입니다.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면 굳이 그 상식 방법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상식 방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만들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나중에는요, 이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만 수만 명이 됩니다. 그들 살려야 됩니다. 그들 살릴 수 있는 뜰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십시오.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했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한 마음 가지고 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과, 그렇죠, 교회 살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한으로 주신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